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야, 지난 12월 달에 작년에 제가 잠깐 왔는데요. 그때는 저쪽이었죠. 진접 쪽이었던 것 같은데 좀 어, 어디요? 네네네. 하여튼 방언같이 잘 안 들립니다. 네. 예, 컴컴해서 이제 몇 분밖에 못 알아봤는데 이거 좀 환해서 그런지 이제 낯이 익은 분도 많고 또 그때와는 다르게 신선한 얼굴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교회를 계속해서 지금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예. 제가 목사님하고 교제한 지 벌써 한 6, 7년 중간에 조금 뭐 비기도 했지만 그랬는데 좀 교회 소식도 최근 좀 들었거든요. 아마 어떨 때는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은 또 어떨 때는 또 내려가는 때도 있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려가면요 마지막까지 왔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나서가지고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 저는 번지점프를 안 해봤는데요, 번지점프한 사람이 이거 제일 확실하게 알더라고요. 저보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안 해봤으면. 탁 내려가면 바로 하나님이 그 고무줄이 탁 올리죠. 네. 우리 그 교회 가운데는 교회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일단 그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 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 남양주와 또 우리 서울과 또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에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제게도 좀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네. 오늘 그 삼촌 헌신 예배로 제가 알고 왔는데요. 야, 뭐 보면서 저는 참 마음에 오랜만에 왔는지 막 감격도 되고, 찬양팀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막 40대도 있는 것 같고 막 10대도 있는 것 같고, 이거를 신구 조합이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언밸런스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좌우전 은혜는 제가 충만히 받았습니다. 전혀 거짓이 아니고 어떻게 곡 선정을 저를 위해서 해주신 것 같아요. 곡은 또 한 20년 전부터 막 불렀던 곡들 막 이래 막 해주시니까 아이 이상하다, 내가 온 줄 알았나 막 이런 착각 속에 빠지면서 너무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신디 치던 자매님이 성함이 김나리 맞나요? 맞죠? 예, 제가 사람 이름 잘 못 외우는데 오늘 제가 앞에 설 줄 알고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벌써 애기 엄마가 되어 계시고 다른 우리 목사님 따님 맞죠? 예, 제가 얼굴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 얼굴은 잘 기억하는데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본이, 예 맞습니다. 예본이. 그런 뭐 하여튼 제가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좀 흥분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금 흥분한데 제 스스로를 절제시켜 달라고 지금 성령님께 화살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흥분하면 30분 만에 마쳐야 될 설교를 길거나 아니면 막 15분에 마치거나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얼굴은 길게 있는데 입술은 마음은 15분 쪽으로 가신 것 같은데 오늘은 절대 길게 안 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지난 12월 달에 왔다가 처음 선교 보고란 걸 해보면서 제가 막 좀 늘어나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첫째 계명에 대해서 아마 많이 그동안 설교도 들으시고 또 여러분이 말씀도 많이 묵상했을 텐데요. 이 배경은 보면은 제가 중간에 20 몇 절이죠? 28절부터 이렇게 34절까지 했지만 1절부터 보면은 이제 계속 하여튼 전체 배경은 예수님이 공격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공격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그 질문이나 그 어렵게 만들고 공경에 처하도록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말씀 자체신 로고스 자체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한치도 틀림이 없는 그런 정확한 대답을 해주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궁금해하시고 원하실 때 그분은 그때 대답을 안 해주실 따름이지 완전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분들은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마지막에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눈 사람은 서기관인데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신지 잘 아세요? 네, 아신다고 믿겠습니다. 오래 쳐다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배경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길래 이스라엘은 많은 종파들인데요. 이 세 분들 종파만 있는 게 아니고 종파하니까 너무 옛날 단어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교단들, 그죠? 뭐 장로교단, 성결교 이런 것처럼 그 시대에도 그런 교단 같은 종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히브리 말로 페루심이라고 하고요. 뭐 저런 거는 아실 필요가 없는데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딱 그 단어 느낌이, 해석 느낌이 나는 너희들과 좀 다르다, 분리됐다. 보통 사람들하고 분리됐다. 좀 특권 의식이 있다는 것을 좀 이게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예, 목이 곧은 대표 백성들입니다. 예, 제일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고요. 그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사디킴이라고 히브리어로 되는데요. 솔로몬 때부터, 그 전이 아니고 솔로몬 때부터 제사장직을 했던 사독 제사장부터 시작됐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놨죠. 뭐가 문제입니까? 예, 부활하고 천사들하고 이런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영성 뭐 이런 거하고 좀 거리가 멀겠죠. 굉장히 딱딱하고, 그죠? 그런 분들입니다. 서기관은 소페르라는 히브리 말인데 소피스트라고 제가 옆에 적어놨습니다. 이건 뭘까요? 히브리 말일까요? 어디 말일까요? 네, 그리스 말입니다. 네. 소피스트는 그리스 말로 뭘까요? 이제 제가 이거 묻는 거 이렇게 자주 하면 신뢰가 되겠죠. 예,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소피스트는 소피스트는 그리스 철학자들이죠. 여러분들 아시는데, 그죠? 왜 우리 영어도 아는데 왜 그 인간이 나타나시면 왜 말씀이 안 나올,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분이 나타나시면 외국 사람이 오면 아마 여러분들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처럼. 예, 그래서 철학자들처럼 전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율법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공격당하시고 딱 잘 대답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사두개인들한테. 나중에는 진짜 전문가들 중에 한 사람, 서기관이 이제 탁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정말 시험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시험하죠? 이 서기관은 보니까 다른 서기관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마음이 신실했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찾았다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시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런 칭찬한 사람 제가 알기로는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죠? 뭐 바리새인이나 뭐 그만큼 이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만 정확히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주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있던 그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섬기라고 얘기해 주셨을까? 학자니까요, 그죠? 우리 교수님하고 선생님들은 늘 그 직업병 있지 않습니까? 뭘 물으시면은 요약 정리해가지고 이야기해 주려고, 그죠? 그냥 뭐 좀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율법 학자니까요, 늘 마음속에 고민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계명이 뭔지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해 주고 싶은, 본인도 알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께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겁니다. 선생이시여, 당신께서 생각하실 때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사실은 구약 총정리죠. 예. 그리고 강사 예수 그리스도. 예. 제가 좀 이건 좀 웃어 보시라고 지금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고 제가 무슨 요즘 유행하는 아재 개그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 좀 빨리 했었어야 되는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자, 예수님이 주저없이 이야기하셨죠. 29절 말씀, 30절 말씀, 31절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딱 정리해서 그냥 요점 정리 딱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좀 아실 필요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는 세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신약성에 보면 내가 세 계명을 주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새로운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새 계명, 새 포도주, 새 부대 막 이야기하시지만 그거는 진짜 완전 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구약에 이미 다 나왔던 거를 예수님이 재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재해석. 재해석.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권위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말씀 자체이신 너희들이 수천 년 동안 구약에서 하나님의 생명인 줄 알고 구약을 공부해 왔는데 너희들이 많이 오해했다. 누구들 때문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서기관들, 사두개인, 또 자기들 스스로 막 지켜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죠? 율법에 없는 것들도 따로 만들어가지고 600몇십 가지나. 그래서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해주고 싶은 게 제일 뭐냐면은 그 잘못 오해된 것들을 예수님이 재해석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거는 신약보다 조금 떨어진다. 내지는 좀 오래된 거다. 내지는 뭐 율법은 딱딱하기만 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약 말고도 구약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를 딱 펼치면 그죠? 그냥 잠이 오잖아요. 아니 그냥 펼쳤는데 밤에 잠 안 올 때 그냥 이거 펼치면 도움된다 해서 한 두세 장이라도 펼치는 잠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이 어딜까요? 레위기. 예. 뭔가 흐름 속에 제가 물으니까 대답이 잘 나오시죠.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 제가 알았습니다. 네. 레위기가 가장 구약 성경 중에 중요한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정확하게 드려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본인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나 거룩하고 죄에서 좀 멀어져. 그러니까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내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마음을 표현할 거면 말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딱 법으로 명령처럼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발굽이 있는 뭐 짐승은 먹지 마라. 누가 생각납니까? 또야지가 생각나시죠? 예, 돼지, 그죠? 사모님 한 분만 웃으시네요. 네, 세 분 웃으시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구약 성경이 절대 갑자기 끊어져 가지고 신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 신학 공부를 하신 우리 뒤에 우리 최창환 목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이제 연속성에 있는 불연속성이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요. 잊어먹으십시오. 네, 이거 잊어먹으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좌우지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평등하게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29절 말씀은요. 자꾸 또 묻게 되네요. 그거 보십시오. 그냥 거기 보면 기억이라고 돼 있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고요. 31절 말씀은 니은이라고 돼 있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신명기 말씀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좀 짧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두 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그냥 딱 보여줘. 그냥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몇 개입니까? 3개. 예.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마가복음 몇 개입니까? 4개. 자, 예수님이 어느 단어를 첨가시키셨나요? 목숨을 다하고. 예, 맞습니다. 네. 영어로는 soul로 되어 있는데 아마 원어로는 좀 뭔가 또 첨가됐겠죠. 예수님이 막 첨가시킨 거예요. 그때부터 막 사두개인 뭐 바리새인 막 꼬이는 거죠. 아니 자기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첨가시켰다 뺐다가 막 꼴사 나온 거죠, 그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 안 하면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행정은 딱 예수님이 처죽임 당하기에 딱 좋은 일만 하고 가신 거예요, 그죠? 다 비위를 건드리고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말씀과 또 마가복음을 비교하면서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빨간 글레는 목숨을 다하고가 아니고 이거 너무 무거운 것 같고, 첫 번째로 나온 내 마음을 다하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여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실까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죠. 예. 여기 있다고 하신 분은 없으시겠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여기 뭐 없죠? 뭐 아니죠? 배도 어떤 분들은 예. 동양 사상에는 배도 있습니다. 참 여기가 이 단어들이 사실은 다 좀 그 속된 말로 그 아리까리하다 그러죠. 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여기서 또 다른 누가 보면 딴 데 가면 또 뭐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라. 뭐 그다음에 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비슷한 말 같은데, 그런데 마음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말 번역의 마음은 좀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친구를 소개시켜 주면서 이 친구야 마음이 따뜻해. 아니면 누가 없을 때 다른 친구, 야 그 친구 좀 마음이 좀 뭐 무겁더라, 차갑더라, 이렇게 우리는 정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분들은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레바브라고 이렇게 표현한대요. 벌써 감사합니다. 예, 저렇게 생겼는데요. 제가 저거 잘 못해가지고 히브리 잘 못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우리 아드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 이렇게 그림으로 해가지고 붙인 겁니다. 제가 다 마음 화살표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해주고 얼마나 무시하면서 가시든지 네, 저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림으로. 마음 다음에 뭐가 오는지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성적이지만은 뭐 유럽 사람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 레바브를 또는 지력, 심지어는 이것이 더 파생되어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해 가지고 나온 의지력, 결단, 여기까지 포괄적으로 막 레바브가 쓰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때마다 알면서 유대 사람들은 저 레바브를 사용했습니다. 발음이 좀 하기 힘들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레바브. 예, 레바브. 한번 더 해볼까요? 레바브. 예. 잘못 발음하면 네바보 이렇게 됩니다. 레바브입니다. 레바브.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레바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딱 나오면 바로 여기와 여기를 이 사람들은 동시에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러면 어릴 때부터 무슨 생각이냐면은 내 그냥 이 정서적인 뿐만 아니라 내 지력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걸로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뭐 갓비폴닷컴을 들어가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책을 이렇게 규장에서 나온 걸 보시는데 하면은 요즘 막 성령 암송하는 것에 대해서 막 많이 나오시잖아요. 뭐 뉴욕의 거리 전도자로 계시는 지용훈 목사님을 부른 성경을 몇 구절? 2,500구절을 성경이 2,500구절이면 한 3분의 1 정도를 지금 그죠? 맞습니까, 목사님? 3분의 1을 다 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의 한 10몇 년 동안 암기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뉴욕 같은 거리에 나가서 그 영적 전쟁이 막 빗발치는 곳에서도 전혀 위축됨이 없이 딱 지저스 크라이스트로 딱 들고 가면서 그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딱 떠오르면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한테 갈까요? 딱 제가 죄송합니다. 김나리 자매밖에 아직 이름이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나리 자매한테 딱 가가지고 예수님은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한 마디만 딱 하는데 갑자기 막 울고 막 이런 친구들이 막 울고 막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그죠? 네.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순종하면 가서 훌륭한 설교자가 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 한마디만 하면 깨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네 레바브를 사용해서 지력을 사용해서 네 생각을 사용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해 줬던 거죠. 저도 우리 아이 키워서 지금 벌써 대학을 다니고 군대까지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사실 이게 아니고 제가 진짜 표현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든든하면서도요. 사실 크면서 뭐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부족한 아빠였지만 저한테 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뭐 굳은 얼굴로 대한다든지 뭐 그렇지 않은 건 너무 하나님이 이런 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막 사학해 나가고 막 정신없고 막 이러니까 아들이라도 저는 자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들이라도 좀 이렇게 덜 속을 썩이도록.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한 게 뭐냐면 내가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는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아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어릴 때부터 호연아 아빠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거든.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너도 하나님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자. 이렇게 제가 자연스럽게 인도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한테 한 가지 좀 고백할 거는 저를 처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아버님이 좀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십니다. 47살 정도 차이 났어요. 1921년생이세요. 그래서 1997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딱 80 딱 되셔가지고 딱 돌아가셨어요. 저 위에 누님들이 많이 계시고 누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막 옛날에 많이 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밖에 안 남으시고 제가 장남이고 밑에 남동생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냥 저를 그냥 6, 7살 때부터 딱 데리고 장남이니까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돼. 우리 최 목사님도 많이 듣던 말씀이죠. 네. 우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좀 많이 눌려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교회도 같이 가고 선교지까지 같이 가고 했지만은 제가 되도록이면 우리 아들에게 뭔가 이거를 좀 목에 안 걸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조금 어긋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딱 그죠? 그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 채우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쯤 뭐 지용호 목사님과 같이 뉴욕 그리고 걸어 다닐 수도 있잖아요. 영어는 잘하니까 저랑 좀 성교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영어 좀 되니까. 근데 말씀을 모르는 거야. 그죠? 말씀을 뭐 한 10구절이나 좀 암송할까요? 제가 읽으라고 이제 좀 커서 이야기하니까 그냥 뭐 10구절씩 읽지. 암송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한테 너무 떳떳하대요. 제가 잘 키운 건지 잘 못 키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하고는 다르게 우리 아들은 늘 떳떳해요. 어딜 가나 떳떳하고 학점을 좀 망치고 와도 자기는 잘했다 그러고 나중에 다시 회복하면 된다 그러고 얼마나 그냥 긍정적인지 이 차이가 있어요. 저는 좀 원래 성격은 좀 소극적이고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제가 제 아들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데 제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서 그나마 한 가지 제가 위로가 되는 거는 제가 어릴 때 3살 때 우리 아들을 붙잡고 좀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어떻게 그거 하나 딱 성공을 했어요. 그 애 앞에서 막 하나님이 새를 만들었거든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막 소름 끼치는지 그 앞에서 앉혀놓고 호연아 하나님이 별을 만드시고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전도여행 갔을 때 뭐 이렇게 썸할 때 많이 제가 그걸 했어요. 우리 아들 앞에서 하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 애가 3살이니까 뭐 많이 본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보고 하나님이 그래서 어디 계시지? 이러니까 우리 애가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영이 있어서 이거를 뭔가를 직감을 하는구나. 하나님 그래서 참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거든 호연아. 하나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아빠가 얘기했는데 어디 계실까? 우리 호연이가 어딜 가르쳐줬을까요? 이거 아니죠. 그때는 이 뼈가 이렇게 딱딱하지 않으니까 딱 구부러진 손으로 우리 저 옆에 같이 공동 생활했던 그 삼촌이 그 사진 찍어놨어요. 제가 그 사진을 늘 들고 다녀요. 지금 그 짐승 같은 지금 얼굴을 제가 사진을 안 갖고 다니고 그 3살 때 3살 때부터 6살까지 사진만 저는 항상 그 이후의 사진은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그러면서 제가 그거 갖고 다니는데, 근데 그 아까 말씀처럼 그거 하나만 제가 좀 주님 앞에 좀 그래도 좀 했구나 생각지. 말씀을 우리 아이에게 먹이지 못한 게 제가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을 다하고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 생각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해 봅니다. 옛날 저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지금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좋은 대학 들어가야 하나님. 지금도 그러시나요? 여러분들 좀 많이 인격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안 그러실 겁니다. 너무 인위적인 결과죠. 결과론적인 것이죠, 그죠? 좋은 대학 들어간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산물처럼 나와야 되는 것이죠. 또 안 나오면 또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 죄송합니다, 서울대학 나오신 분이 많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누구 한두 분 계시죠? 참 지난번에 봤을 때 계시던데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쪽 나라 하면 되겠네요. 옥스퍼드 대학 나오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또 누구 있나요? 할렐루야, 다행입니다. 큰일 났네. 옥스퍼드 대학 나온다고 해서 영국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절대 비교의식 갖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정의를 사랑하는 길이고,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면은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게 필요합니다. 저희 세대가, 제 세대 고등학생일 때는요, 입시 앞에 놔두면 지금도 기억납니다.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막 기도해 주시면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이 참 지혜를 받았나요? 하나님은 좋은 지혜를 주셨는데, 자,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그 지혜를 받고 나온 후에 그 지혜를 쓸 때는 백성들의 재판 문제는 판단해주고 이런 거는 하나님 마음하고도 합하지만, 솔로몬이 그때만 그 지혜를 사용했을까요? 아니죠. 예, 자기 궁전 호화롭게 짓는데 어떻게 하면 다 건축적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는다는 명분 속에서 그렇게 하고, 온갖 금은 열방에서 다 끌어모으고 백향목 다 끌어모으고, 그래서 그 조그만 나라가 갑자기 다윗 시대부터 좀 뭔가 좀 튀기 시작하지만 솔로몬 때 와가지고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성장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그죠, 나라들이 다 놀랄 정도로. 예,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참지혜인가 거죠? 아니죠. 나라가 부강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부강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돌아서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벗어날 수 없고요, 자신의 삶 속에 우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참지혜, 그게 참지혜가 아닐까요? 그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때쯤 되면 다들 잠이 오실 것 같은데요, 저를 너무 진지하게 쳐다보셔서 제가 불안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지혜를 가진 사람이 됩시다.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네. 다니엘 같은 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십시오. 옥스퍼드 나온 사람들의 10배 되는 지식을 받았다. 지금 뭐 해석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답게, 참된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이해해 줘야 됩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볼 때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대학 시험을 치다가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재수는 선택이고, 아니죠, 죄송합니다, 재수는 필수고 삼수가 선택이 된다. 저는 삼수까지 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막 동기부여가 안 되는 억지 공부를 막 했었죠. 제가 고등학교 때 꽤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별명이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는 애. 참 재수 없죠. 제가요 좀 우직한 게, 좀 미련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우직한 게 있어요.
근데 좀 뭔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거죠. 공부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쌩쌩 놀아요. 그죠? 머리를 싹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애고 저는 공부 잘하려고 그냥 애쓰네. 성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그래서 제가 너무 재수하면서 한 2년 이상을 막 시달리니까 힘들어서 막 이제 삼수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럴 때 저희 자영이 매영이 예수원도단을 알게 해줬고 제가 제자 훈련 받으면서 그때 제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됐어요. 제자 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사역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가고 유학까지 남아공을 갔습니다. 유학 잘하고 돌아와서요.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학 잘하고 돌아와서 이런 생각 여러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이렇게 계속 더 하는 걸까? 정말 선교단체에서도 영혼 잘 섬긴 것 같은데 더 효과적으로 내가 더 하나님께 붙잡혀서 섬기고 싶다고? 말씀에 붙잡혀서 섬기고 싶다고? 내가 유학을 간 걸까? 제가 자신 있게 맞아! 이렇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면 지금 세상에 하도 지식 세상이다 하니까 나도 학위는 하나 좀 석사 학위라도 하나 좀 박사 학위까지 내가 모르겠는데 뭐 이러면서 내가 가진 거 아닐까? 결론은 제가 바로 회개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목사들이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충분히 타락할 수 있는 사람이군요. 제가 충분히 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서기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군요. 회개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제가 가르쳐 주신 것, 좀 보여주신 것은 제 안에 열등감이 뿌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열등감이 뿌리가 있는데 너무 깊이 있고 너무 옛날 일이니까 이게 이제 한 몇십 년 지나면 아니다라고 의식 가운데서 밀어낸 거죠. 아니야, 나는 열등감, 그 열등감은 옛날에 끝냈어. 그의 공부를 계속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제게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이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포도주,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요. 큐티 설교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부흥한 거는 본인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다른 은사가 있어가 아니라 어느 날 소그룹에서 너의 약점을 소그룹 조원들에게 나눠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그 너무 좀 치욕적이고 힘든 그 약점인데 그걸 소그룹 원들에게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야 다를까 자기의 예상대로 다들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야 돼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저런 죄를, 저런 약점을. 근데 옛날 일이었죠. 다 해결했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고백했을 때 해놓고는 놀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소굴 조원들이 우리 목사님도 얘는 저러셨는데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럼 나도 용기를 내서 저렇게 살아볼 수 있겠다 하면서 자기의 약점들 다 이야기하고 그게 이제 소문이 나서 저 교회는 뭔가 다른 게 있고 저 교회는 항상 모이면은 서로 약점을 보는데도 그걸 막 못 본 척하고 아는데도 막 그것을 감싸 안으려고 막 가는 교회. 그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 교회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했다. 왜 교회를 가면은 긴장감이 있고 내가 혹시 누가 나를 뒤에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게 전혀 없는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장로교 신학교에 강의하신 걸 제가 유튜브로 봤거든요. 자기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오시면 아무도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에서 이미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소그룹끼리 서로 다 이야기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약점이 있고 이 사람 약점이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 참 사랑스럽지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한대. 그 교회 가면은 세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도 당연히 해소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적인 힘이 생겨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도 그렇게 겁나지만은 않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입만 벌리시면 말씀하셨던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저도 말씀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좀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요. 한 2년째 다시 공부했는데 유학을 다 갔다 오네. 참 재밌고 너무 기쁘고 말씀 공부하는 그 기쁨을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제 안에 불순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난 후에 신학 공부할 때는 그냥 영어로 또 공부하니까 제가 화장실을 한 2주를 다녔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냥 그 영어로 공부하고 그 학위를 따야 되는 어떤 그 성적 패스해야 될 그 부담감 속에서 그냥 화장실을 한 14일째 되니까요. 그냥 예수님 얼굴이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제 입에서 주님 이제 좀 끝내주세요. 죄송합니다.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해서 14일째 화장실 가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막 스트레스 받았고 영어 스트레스, 그 다음에 집세 스트레스 뭐 많잖아요. 공부하시는 분들 막 그렇게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최창환 목사님 제일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막 꺼놓고 다니고 그죠? 막 전화 올까봐.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는 우리가 언제나 되돌아가고 싶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네, 마지막 우리 2개 남았는데 초대교회도 약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막 어느 쪽 과부를 도울 것인가 막 이런 것도 싸우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이건 좀 성령께서 일부러 딱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따라오는 교회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딱 이렇게 간섭하셔서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이 중에서 가장 기반되는 것은 다음 거 보여줄까요? 예, 사도의 가르침. 말씀 공부를 제일 먼저 하고 모일 때마다 기반을 두고 했다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 뭐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 유대인들한테 다 이야기한 게 마태복음입니다. 로마인들한테 다 이야기한 게 뭐죠? 마가복음. 그 로마인들 말고 다른 이방인들한테 다 이야기한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모이면은 사도의 가르침, 예수님이 도대체 왜 메시아인 거야? 그부터 해서 성찬을 나누고 이렇게 했던 거죠. 다음 거 한번 보십시오. 예, 제가 이분 얘기만 짧게 하고 이제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40분은 안 넘었겠죠? 목사님? 그렇죠? 주여 5분대로 맞출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자, 도슨 트루트밀이라는 내비게이터 설립자신데요. 이분은 사실 단명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진짜 수십 년째 존경을 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도 우리 아버님처럼, 우리 아버님보다 조금 더 1906년생이신가 그러세요. 그런데 195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51살 때 돌아가신 거죠. 맞나요? 51살. 예, 원래 제 나이가 51입니다. 저도 죽어야 되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은 그 배를 타고 1956년에 50대 때 어디 아마 뭐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시다가 봤는데 배 밖에서 여자분 한 분이 물에 빠져 계신 거예요. 수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잠시 고민했지만 거기 안에 많은 사람들이 배 안에 있었을 불구하고 이분이 뛰어들어서 그분을 살렸는데 너무 힘을 많이 빼가지고 이 여자분을 살려내고 본인은 익사를 하신 거죠. 이분이 1906년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934년에 내비게이터를 창설했습니다. 내비게이터는 1970년, 여러분들 뭐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70년대와 1990년대까지 한국에 아주 그 말씀으로 영향을 많이 끼친, 지금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설립자시고 국제 총재시죠. 한창 일해야 되는, 이제 22년째 되는 선교단체를, 국제적인 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배 타고 선교 갔다 오다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물에 빠진 그 한 자매를 보고
뛰어들어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서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상황이 되시면 그 결단을 내리실 수 있을까요? 이분은 어떻게 해서 그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제가 믿기로는 이분은 평소에 제가 천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분은 아까 제가 지용원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지금 사람이지만 1956년대에 성경을 천절 암송하고 다녔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천절을 가지고 늘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분이 그 바로 순간에 저 자매를 누가 구하지? 할 때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천절 가운데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 그 자매님은 사실 친구가 아니죠. 그러나 도슨 트로트맨 이 선교사님의 눈에는 내 목숨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내 친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운 분들을,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로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학위를 받고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쓰시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아픈 것을 보면서요,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찬양을 많이 들고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구체적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헐떡이고 레바브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삼촌 헌신 예배 들으시는데요, 오늘 삼촌 아까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다 저 나이 때쯤 되는 것 같은데 찬양은 20대 찬양을 부르시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20대시니까. 삼촌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우리 그 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여러분 레바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부하고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